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며 주시는 또 은혜가 항상 새롭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우리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그 정황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 6월절이 이토록 중요한 절기인지 오늘 역사적인 정황과 함께 12장, 13장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율법의 규정과 이렇게 섞여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지킬 그 명령을 함께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6월절을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라.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여호와의 절기고 영원한 규례고 또 대대로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니까 우리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의 왕권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회복되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을 믿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이지만 성경 전체 해석의 원리를 보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중점적인 목적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 그 한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 아래 있는 자녀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모든 구약에 나타난 절기,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 또 모든 사회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셨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임했어요. 네 번째부터는 구별을 하셨다는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가축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점점 더 환란이 있을 수가 있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지만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죠.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는 거죠. 이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과 고센 땅에도 간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왜 준비해야 합니까? 이 재앙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피할 수 없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살기를 원하지만 또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질병도 걸릴 것이고 사고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애굽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된 것은 아니면 똑같아요. 하는 일이 애굽 사람의 완악함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죠.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 지방 설주에 바르라는 거죠. 13절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실지 말씀하시는데 그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하는 자가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방법이 이거죠. 피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덮고 그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피가 없으면 그 멸하는 자 그 속에 들어가서 장자를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록은 없지만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네 듣고 주워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피를 발랐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넘어가시다 해서 이걸 유월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월 넘어갔다. 제가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면서 뜻은 압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영어로는 pass over라 그러죠. 넘어가셨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단어가 페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이제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 이중적인 wordplay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우리가 Paschal Lamb 할 때 이제 이게 페샤크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거죠. 페샤 음식 그렇게도 얘기하죠. 유월절 음식들을.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요. 이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넘어갔다는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원래 더 많이 쓰이는 이 페샤크의 의미는 이렇게 림핑, 영어로는 림핑 한다 그러는데 자를 절뚝거리다, 이렇게 한 다리가 불편하면 이렇게 뛰죠. 이렇게 뛴다. 그래서 뛰어 넘어갔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한다는 의미도 작용합니다. 그 예가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것을 호위하고 어떻게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겠다. 여기서 뛰어넘다는 말이 유월절 내가 넘어가리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 거죠. 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뛰어넘어가는 게 이게 장애물 경주하듯이 뛰어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맥 안에서는 앞에 새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거예요. 짐승이 올라오도 뱀이 올라올 때 막 그 위를 나르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을 부리로 공격하기도 하면서 보호합니다.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죠.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뛰어넘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넘어다니면서 보호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덮어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는 일로 동일하게 표현하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동일시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넘어가서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23절 우리 가서 보면 이 여호와가 하는 일과 멸하는 천사가 하는 일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뭐죠?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 계시죠? 그 문을 넘으시고, 표샤하는 거죠. 넘으시고 멸하는 자,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의 천사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고 멸하는 선자가 따라오시고, 피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뛰어넘어가시면, 그리고 야 여기는 건들지 마, 그러면 멸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가? 근데 전체 성경의 그림 언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유월절 피의 의미를 보면 우리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넘어가신 다음에 야 여기는 들어가지 마 한 것이 아니라,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피가 대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에도 그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하고, 바로 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바로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이루실 보혈의 은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여호와께서 단순히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서 가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멸하는 자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비가 막듯이 여호와께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넘어다니며 보호하듯이 피가 있는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덮어주시는. 근데 단순히 덮어주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재앙을,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 첫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재앙을 대신 맞으시고 그 저주를 대신 맞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신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애굽 사람보다 하나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한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구원해 주셔서 멸하는 자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그 아들에게 내리시고 아들이 대신 맞으심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은 이제 시작이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광야길 가는 내내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낮에와 밤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 주시듯이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있어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그를 덮어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한 거죠. 이 유월절은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유월절 안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앙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대로 붙들고 지켜야 할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주신 것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에 그냥 안주하려고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의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시간상 다 설명드리질 못하고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기념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냥 그 안에 즐기면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는 것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죠? 출애굽하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주신 것은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갔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2절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지라. 이 유월절 이 잔치, 이 음식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 율법의 시작, 십계명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이 여정의 시작은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애굽을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히 애굽 땅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삶의 스타일을 떠나야 되죠. 그곳에서 소망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로 박해를 당하면서 애굽 땅에 살아남아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조금 지나면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애굽이 주는 이 나일강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빌어먹어도 이 땅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눌러붙어 있었던 그 삶을 떠나라고,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월절의 시작이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로, in the wilderness, in wilderness 이렇게 하면, 또 말씀으로 in the word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떤 삶입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보여주는 광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삶.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오라고 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옛사람의 습관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 6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6월절의 은혜, 보혈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아직 우리가 놓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버리지 못한 삶의 습관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고 사는 내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것이 6월절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예배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차 봤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냐 하면 나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6월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종되었던 자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맞게 지금 행동하시고 사시는 거죠. 나올 때 우리에게 축복이죠.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생명이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도의 영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또 그 성도의 삶의 최종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백성이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초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성공되어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에서 내 큐티 하는 걸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조금은 되지만 그 힘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의 예배가 성공이 없이, 날마다 말씀 묵상이 없이 공적인 이 예배 자리, 예배의 성공 또한 있을 수가 없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의 스트러글 가운데서 실수도 하고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날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약속을 주셔서 그 힘으로 또 우리가 일주일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유월절을 주신 것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까지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 백성 만들려고 내가 이 구원의 일을 했고 내가 지금 너희를 이끌어가고 이것을 만들어 간다. 애굽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주는 축복만 누리고 살라 이게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하고 우리의 성품이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사랑, 희락, 자비, 온유, 충성, 자비, 충성, 절제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십니까? 신을 신고 그렇지, 내 거룩한 삶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서기를. 행복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기쁨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다시 한번 졸라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이 시작점은 어디에서 끝나냐? 약속의 땅에서 끝나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 이 여정의 최종 종착점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거할 곳은 충분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선포를 보고 우리의 약속과 소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우리 소설도 있고 또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중심 주제는 키도 작고 힘도 없는 그 동네, 그 미들 얼스라고 하는 그 상상의 세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해플링, 그죠?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호빗들의 용감한 여정, 영웅적인 서사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이 있는데
참 영웅이 누구냐? 바로 이 샘이죠. 아니 프로도와 그의 친구 샘이고 함께했던 호빗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혀 세상적으로 영웅적인 모습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몇 가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도 힘도 실력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순례의 여정에 시작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이 길에 이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보혈 아래서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 믿음의 여정, 이 순례의 여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삶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함께 올리며 우리의 고백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 힘이 없지만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단단하게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